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으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잠시 거슬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몬의 집으로 방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시죠.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셨고 또 시몬이 있었고 또 한 여인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을 먼저 우리가 눈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문둥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둥이라는 것은 여기서 당시에 아마 이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 병이 치유되어져서 회복된 상태이지만 아마 별명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던 말이 이 문둥이란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에 아직 치료받지 못했다면 시몬은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고 영 밖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머물며 그곳이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이 회복된 뒤에야 가정으로 또 자기의 삶의 처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 문둥병이 다 치료되어진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문둥병을 걸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이 문둥병을 치유받았던 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를 나눌 정도로 이 시몬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일에 우리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다라면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꿈속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잠자기 전에 꿈꾸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잠을 잤지만 꿈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나의 집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그 감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고 그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현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시몬
운둥이 병에 걸렸던 이 시몬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치료하였고 회복시켜 주셨던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내가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의 고백이 이 시몬의 이 예수님의 초청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초청하여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이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엿새 동안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이날 하루만큼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 전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관은 잘못된 예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 단 하루 와서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못하였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어떤 주간은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상이 바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죄송하죠. 미안하고 하나님께 몸둘 바를 모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시간을 내가 보냈는지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공급하니 다시 힘을 얻어서 다음 한 주간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것들을 손해보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제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일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일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몬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의 역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선을 한번 다른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마찬가지로 시몬과 같이 이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하였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 또한 예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시몬의 아내였는지 아니면 시몬의 누이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던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간절함이 오늘 말씀 속에 녹아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기대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이 집에 초대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현실화되어졌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한 그 사랑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넘치는 사랑, 그 끓어오르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이 여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던 한 옥합 안에 들어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 두 방울 붓다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붓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은 귀한 사람들이 집에 초대가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향유를 조금 찍어서 발라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향유가 귀하고 또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찍어 발라주어도 이것이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한두 방울을 예수님께 이 향유를 찍어 바르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존경에 대한 표현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한 옥합에 담겨져 있는 이 향유의 값은 3,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 품삯으로 받는 그 품삯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값어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1년에 쉬고 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일을 하여서 쓰지 않고 모은 돈의 그런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값어치가 이 향유 옥합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가감없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다가 저 선반에 보니까 자기가 모아놨던 이 향유 옥합병이 보였습니다. 저거 그냥 예수님께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우발적인 어떤 생각에 의하여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아니면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한 방울 한 방울 찍어 드리다가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갑자기 기름이 쏟아져서 예수님께 이것을 다 부어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이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고 또 사모했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자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모든 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좋은 향수 뿌리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혹시 향수가 나나요? 샤넬 5 뿌리셨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향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누가 비싼 거는 샤넬이래요. 그리고 5를 얘기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향수, 좋은 향을 옆에 맡게 되면 또 옆 사람이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그 향수를 뿌렸습니까? 오늘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위로와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과 기대와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는가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10의 1을 모아서 기쁨으로 드리고 또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정성과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러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기쁨이 없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감동이 없고 누군가를 만나도 매우 불편하다라면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이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무언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그 기쁨이 없으니 주일날 와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저 중심의 내면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갈급한 심령을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선을 또 다시 한번 옆으로 돌려보시죠. 자,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남은 부류가 누구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예수님을 나중에 저희가 만나시죠. 끝부분에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방 안에는 이 여인이 깨트려 예수님께 머리 부은 향유로 인하여서 그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향기가 온 집에 가득 넘쳐나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이 사랑이 향기로 전해지고 있는 그러한 이 찰나에 제자들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그 채워졌던 향기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이 여인을 제자들이 책망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여인이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매우 계산적이고 또 정치적인 그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 몇 방울만 예수님께 찍어서 발라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은 충분히 표시되어질 텐데 저렇게까지 부어야 하나? 저것을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향유가 더 값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책망하고 이거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그 정의감이 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할 줄 알고 제자들은 정의감에 불타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분별력 없는 정의감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아간 이 여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답답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순환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는 그 시기에 바로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몇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모든 것을 다 그들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낼 때에 그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네가 잘하나 보자,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 각자에게 은사대로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그 직분들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또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때에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급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맡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극히 계산적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더 이상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은 이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이미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난의 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여인이 나의 이 순환과 이 장래의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여인을 책망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예배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 주님을 만나기로 사모한 이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이만한 칭찬을 들어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 여인이 단지 예수님을 만나기로 간절히 그는 사모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표현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것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심지어 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고 내가 말씀 안에 서지 못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여 다시 회복하고 또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었던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삶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사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데에 또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